지난 시간까지 함께 사무엘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드리러 올라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한지를 노래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예언적인 그러한 기도를 한나를 통해서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는 그 기쁨의 감사제와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되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나를 통해서 출산하게 된 사무엘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미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한나는 슬픔의 여인이었다라고 했어요. 불행한 여인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항상 함께 하셨고 한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사무엘과 함께 자라가게 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한나의 아들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브니아스가 크게 잘못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고요. 다른 또 하나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성전 안에서 시중을 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범하게 됩니다. 크게 이 두 가지를 홈리와 비니아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들 중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탐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만약 올바른 모습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들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이나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용납하지 못할 거예요. 누가 보아도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예배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목소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시끄럽게 하거나 부산스럽게 움직이거나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냐면요, 12절 말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실이 나빠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그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경건하게 여기지 못했으면, 잘못한 것들에 쭉 나열을 하고 설명을 하고 나서 이와 같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몰랐더라, 알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딱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놈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도 나빠. 그 일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이 내용을, 이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 사무엘 기자는요, 얘네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애들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명은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목회자의 자녀란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그 행실이 어떠했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부모가 목회를 하는 그 현장에서 아들인 제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예배에 드려지는 예물에 손을 대고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나 아니면 봉헌물이나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취하고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에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부모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요, 저의 부모가, 자기의 부모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브니하스에 대해서 오늘 12절 말씀에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치가 없는, 또는 품행이 나쁜,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70인경에 보면 역병 혹은 페스트라는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유대인 성경에는 불안당, 깡패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전 안에서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냥 건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 턱이 없죠. 알 수가 없겠죠. 만약에 알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에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실로에서.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이 녀석들을 그냥 가만히 두었을까요? 아니면 야단을 쳤을까요? 당연히 야단을 쳤겠죠. 그런데 야단을 쳐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것보다 아마 내 자녀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훨씬 더 컸겠죠.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행실이 본이 되었겠죠. 제가 1장 하면서 그랬잖아요. 엘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엘가나 가정들, 또 실로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했는지. 성전 앞에서 의자를 갖다 놓고 문설주 앞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나중에 나오지만 엘리 제사장은요, 비대해져서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도 온전하지는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역시 1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대제사장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냐면 바로 한나를 통해서 이 큰 역사들을 시작하셨고 지금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무엘이 드려졌잖아요. 자, 제가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상태였고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러한 배경 속에, 환경 속에 사무엘이 맡겨졌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꼭 좀 염려스럽지 않으세요? 그 속에서 사무엘이 배우는 게 뭘 배우겠어요?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맡겨졌을 때 나이가 불과 4살, 많아야 5살이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게 뭐였겠어요? 뭘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 뿌리교회도 유치부 아이들이 제법 많아졌잖아요. 그 아이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주일날 교회에서 혹은 평일에도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자라난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속에 사무엘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단지 실로에 지금 사무엘이 맡겨졌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드렸지만 한나는 누굴 바라보고 있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입고 있었던 옷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이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봇이라는 옷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해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민수기에서는 구별하여서 아주 경건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에봇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환들이 입는, 제사장들이 입는, 평상시에 입는, 제가 이렇게 제복처럼 저희들이 입고 있는 그냥 지금 양복이잖아요. 혹은 제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평상시에 입는 그러한 에봇이 있어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18절에서 사무엘이 입고 있는 이 에봇은 뭐냐면요, 바로 그 사환들이 입는 그런 에봇을 이야기해요. 앞으로 제사를 드려지고 그러한 때 선택받아 구별된 사람들이 입는 그러한 에봇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장차 사무엘이 감당하게 될 일을 우리는 18절을 통해서도 미루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절에는 엘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라면서 축복하잖아요. 어떤 제목이냐면요, 요거는 1절에서 한나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열어서 막 얘기하니까 술 취한 것처럼 너 술 취했다라고 오해를 했었잖아요. 그때 엘리가 한나를 어떻게 하죠? 축복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가 한나를 축복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견해 내기를 원하노라,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의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뉘앙스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나도 바란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고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어린 사무엘이 지금 맡겨진 환경은요,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한나도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알 수 있었다 그랬어요?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한나의 가정 역시 에브라임 산지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엘가나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랬죠. 일부 다처제, 아내가 둘이었고, 그러나 끊임없이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지켰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한나에게 또 한나가 남편과는 상의하지도 않고 사무엘을 아이가 생기면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서원 기도에 대한 것도 한나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한나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글자로만 생각한다면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그냥 허락해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의 환경이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있었던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 여겨져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나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다 하더라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가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한나가 끊임없이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 않았고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흘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고백이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희망이 없어서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무조건 다 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게 실로 예배당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안에서도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게, 예배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험하겠습니까? 그 무너져가는 그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불씨를 한나를 통해서 키우셨고 드디어 사무엘이 그곳에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무엘은 그 아들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 행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은 온전히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터가 온전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 될 수 있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내가 지금 선택해서 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기뻐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혹은 내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한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오늘 나로 하여금 힘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든 또 어떤 상황이 생기건 그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한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 기도를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때에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오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역사가 되며, 또한 그것이 나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무너지느냐 아니면 온전히 서서 당당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모든 일에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